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주시는 말씀 22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오늘 디모데서의 마지막 이 결론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우리도 이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귀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각오와 그리고 명심해야 할 그 진리의 말씀을 전파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딱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셨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마지막 부탁의 첫 번째는 지키라, 그리고 가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보호해야 할 그 양떼들, 그리고 또 보호해야 할 진리들, 그리고 또 수호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서 가드라는 말로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하라. 그래서 우리를 공략하고 우리를 헐뜯는 예수님을 같이 믿었고 같이 두중인 사역을 했는데 이들이 변질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망령된 지식, 세상의 이 지식, 인터넷 이러한 거짓 진리를 따라가면서 허탄한 말과 허탄한 변론으로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끌고 가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공략하고 우리를 해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은 형제가 아니다, 그들은 외인 취급해라. 그래서 완전히 그들을 무시하라. 어보이딩이라는 말. 그래서 이 어보이딩이라는 말은 ing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무시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무시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의 목적, 우리가 해야 할 그것만 온전히 바라보고 우리는 두중인 사역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우리는 그 일만 이루어 나가는 것을 바울이 강조해 주면서 이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가야 되면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은혜가 너희들에게 영원히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결론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마지막 부탁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7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기에 이제 17절에 바울이 부자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은 교만해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마라. 교만에 처하지 마라. 그리고 재물에 돈에 한번 맛보면은 계속 마약처럼 그것에 빠져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늘의 소망에 마음을 두고 그리고 이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나가라고 이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가르치라, 인스트럭션,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가 해야 할 세 가지가 있어요. 가르치라, 되라. 이것은 두라는 뜻이죠. 되라. 그래서 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지키라, 무시하라. 그래서 마지막 부탁 이 세 가지를 오늘 디모데 전서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으로 강조해 주면서 우리도 꼭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어 열매 맺는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서 가르쳐라. 그런데 첫 번째로 가르쳐야 할 것은 내가 디모데죠. 이 세대 여러분 예수님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냐?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세상에 구름이 일고 또 바람이 불면 아 오늘 덥겠구나, 오늘 비가 오겠구나, 너무나 그거는 잘 알아맞히면서 어찌하여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기에 이 시대에 우리가 시대에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말씀을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가 지금 착착착착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 나팔도 불었고 두 번째 세 번째 나팔은 택한 자를 위하여 감해 주셨고 이제 네 번째 나팔도 확실하게 불었고 다섯째 나팔도 너무나 명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난 7년 동안 이 다섯째 나팔이 전 세계 살림의 3분의 1을 태워버렸잖아요. 지금도 타고 있잖아요. 왜 이거를 보면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에 필요한 말씀을 이 두중인들이요, 아멘! 이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를 다시 예언하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계시록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이제 계시록의 그 말씀 그대로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것을 보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우리 두중인들이 일어나고 또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주님의 기쁘신 주의 종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두중인들이 이제 일어나서 이 세대에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핵전쟁이 나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놀라운 뉴스가 나왔죠. 중국에 있는 모든 상점들의 32%가 문을 닫아버렸대요. 장사가 너무너무 안 돼서.
여러분, 지금 전 세계를 버티고 있었던 미국 경기도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고, 제2의 국가라고 하는 지금 중국도 이제는 거의 파산 일보 직전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기가 땅으로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정말 쇠퇴하게 되면 두 번째로 남아있는 것은 군사전쟁밖에 없습니다. 경제전쟁에서 미국이 계속 제한을 하니까 중국이 저렇게 몰락하면서 이제는 중국 모든 군부와 그리고 중국의 모든 정치인들이 미국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우리를 이렇게 먹고 살지 못하게 가난하게 만들었어? 두고 보자! 두고 보자! 그래서 여러분, 군사력이 지금 막강하게 중국이 지금 그렇게 많은 배와 그렇게 많은 전투기와 그렇게 많은 지금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붙자! 여러분, 정말 미국이 이제는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지금 놓여지고 있습니다. 핵전쟁이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이 모든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지금 이 세상에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말씀은 계시록 말씀뿐인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계시록 말씀대로 다 착착착착 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깨어나지 못하는가? 정말 우리가 외치며 증거하며 이번에 굵은 벼슬 입고 대한민국을 다니면서 온 한국을 그리고 전 세계를 깨울 수 있는 귀중한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기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두 가지 말고, 여기 not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두 가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가지. 근데 이 부자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것이 이렇게 과시하고 싶고 갑질하고 싶고 자기의 부를 그렇게 드러내고 싶은 것이 부자들의 어떤 면으로 속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런데 돈이 있으면 이 돈에 소망을 두고 그래서 자식들에게 유산을 남겨주고 잘 먹고 잘 살도록 그렇게 정말 모든 것을 투자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재택을 하면서 이 재물을 얻은 사람은 그 재물을 또 굴려가지고 더 큰 재물 그러다가 망쳐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완전히 폭락하고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주식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완전히 거덜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이 정함이 없는, 여러분, 이 세상 핵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모든 재물은 모든 재산은 다 휴지 조각이 되어지고 모든 우리의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조차 진짜 우리를 망하게 하는, 여러분 그 부동산이 우리를 먹여줍니까? 전쟁이 났는데 지금 그래서 우리가 뭐 금부치가 우리를 구원해 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정말 이 기갈인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세워지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때 우리 말씀을 먹고 말씀을 증거하는, 그래서 이제 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여기 또 말고라고 했어요. 말고, 여기도 말고. 그래서 재물이 있는 사람들 마음이 높아지고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면서 해야 할 것을 꼭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할렐루야. 여기 보면 우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증인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영원 구원의 사역을 하라고, 영두사죠. 영원 구원 사역을 하라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엄청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두 증인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역사해 주시고, 왜요?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건강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나섰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 두 증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할렐루야, 넘치게 주시고 뿐만 아니라 누리게 하시는, 한국 성경은 이 누린다라는 말을 잘못 번역을 했어요. 여기 보면 enjoy로 되어 있습니다. enjoy라는 것은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후히 채워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재물은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재물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배고파도 실패해도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하게 되면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허락하여 주세요. 여러분, 감사하는 겁니다. 광야에 나가서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그립다, 뭐 마늘이 그립다, 부추가 그립다, 뭐 고추가 뭐 먹고 싶다라는 둥, 김치가 먹고 싶다는 둥, 그렇게 원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거둬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난해도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여기서 enjoy라는 말은 기뻐한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어지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기뻐해. 하나님이 떠나지도 않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재물을 기뻐하고 돈을 기뻐하고 일확천금을 기뻐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것을 기뻐할 때 하나님은 삐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너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돈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용돈을 줬어요. 아들이나 딸이 그 용돈을 받고 나서 그 용돈 준 것 때문에 아빠한테 가서 막 뽀뽀하고 아빠 고마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돈을 받던 못 받던 아버지에게 정말 우리가 기쁨이 되어지고 효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머니를 안 푸시겠어요? 아버지가 주머니를 안 풀겠어요? 우리는 거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주니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도 조물주이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도중이로 세워주신 주님을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이 모든 사명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할 때 재물은 따라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재물을 기뻐하지 말고 돈을 기뻐하지 말고 세상에서 어떤 그냥 로또가 됐다든지 뭐 주식을 투자했는데 주식이 올랐다든지 월급이 올랐다든지 그거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후히 채워주신대요. 무엇을 하나님이 주저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이나 물질적인 것을 주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건 너무 기뻐할까 봐.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 재물은 하나님께서 후히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도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이 물질에 대한 원리의 말씀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세요. 여러분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더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여기에 더하여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 영혼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롭고 진실하고 선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 주님 앞에 충성된 영혼 구원 복음 전파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 합당한 자다.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채워 주신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누리게 하시는 이 누리게가 아니라 enjoy, 감사죠?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렇게 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2가지 그리고 해야 할 것 1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리고 정함이 없는 이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기뻐하자. 하나님만을 기뻐하자. 그러면 후히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더해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되라. 이 되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가르치라. 이거는 가르쳐야 할 일이고 여기는 이제 디모데가 되어야 할 일이에요. 여기 보면 선한 일을 행하고 두 끝이라고 돼 있어요. 이 끝은 가장 아름다운 이 선이 뭡니까? 영혼 구원 아닙니까? 가장 영원한. 그래서 이 굿이라는 말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하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하고 두라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선한 사업. 한국 성경은 선한 사업 그러니까 뭐 고아원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뭐 미션 스쿨을 세우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빵 나눠주고 옷 나눠주고 돈 나눠주고 이러한 선한 사업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영어 성경에서 보고 그릭 성경에서 보면은 rich in good work으로 되죠.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에 부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을 많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도 영혼 구원을 하라고 얘기하고 밑에서도 영혼 구원을 많이 해서 주님 앞에 많은 열매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업이라는 말이 이게 잘못돼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해? 교회가 무슨 사업을 해? 돈 버는 사업을 해? 아니 이 사업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우리 투쟁인들이 해야 할 일은 영혼 구원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rich in
good work. 선한 일에 부유한 자. 선한 일에 부유하다는 것이 뭡니까?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많은 복음 전파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이 선한 일에 부유한 자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에 영혼 구원에 부자가 되어졌을 때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rich in good work, 선한 일, 여기 사업이라는 말은 잘못 번역한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여기서 이 나누어 준다는 말도 이거 번역을 또 잘못했어요. 여기 보면 to be generous, 이 generous라는 것은 관대하다, 자비를 베풀다, 용서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이 갖고 있는 게 뭐 있어? 두보로 또 안 가져가는데. 우리 두 증인이 가져갈 게 뭐 있어요? 지팡이도 안 가져가는데. 우리 두 증인이 줄 게 뭐 있어요? 배옷 하나 입고 가는데 그 배옷 나눠줘야 되나? 신발도 두보로 안 가져가는데 여기에서 나눠주기라는 것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기 to be generous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generous라는 말은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자비와 양성과 그리고 온유함으로 그들에게 관대하게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병을 고쳐주고 이적기사 능력을 행하고 그들의 필요를 우리가 정말 그렇게 기도함으로 능력 권세 받아서 병을 낫게 해주시고 그리고 영혼이 멸망받았잖아요. 그들을 인도해주는 그것이 바로 이 제너러스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이 제너러스 말이 관대하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눠준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제너러스란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게 돈이 아니잖아요. 물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 재물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우리 두 증인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작은 책! 이 작은 책을 먹은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관대함, 그리고 자비, 그리고 용서를 베풀라. 그래서 여기 나눠준다는 이 말이 이렇게 어떤 면으로 물질을 나눠주는 걸로 착각하기 쉬운데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정하는 자가 되라. 여기서 이 동정이란 말이 또 잘못 번역했어요. 여기에 선한 일을 행하고는 잘 번역을 했는데 나머지 세 개는 다 잘못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정하는 자가 되라가 아니라 ready to share. 이 ready to share라는 것이 준비되다. 그래서 나눔을 준비하다. 나누기 위해서 준비하다. 여러분,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뭐를 준비합니까? 여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 말씀을 제가 나눴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능력 권세를 받아. 이 능력 권세를 우리가 아프고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우리가 회개를 외치면서 능력 권세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줄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준비 안 돼 있는데 무엇을 나눠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쌀떡에서 인심 난다고 우리가 가져야 그 가진 것을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이제 기도하러 가다가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있었던 그 동냥하는 거지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거지에게 동냥을 하니까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없으니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있다.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갖지 못하면 절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바로 능력 권세입니다. 성령님의 능력 권세, 이번에 제주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능력 권세를 이제는 ready to share, 나눌 수 있는, 우리가 준비되어야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ready to share라는 말이 바로 그 뜻 아닙니까? 준비되지 않으면 나눌 수 없어요. 우리가 준비합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는 이 능력 권세 우리가 받아야 돼요. 능력 권세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죠. 성령님이 불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계시, 작은 책이죠. 이 작은 책을 먹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전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뿐입니다. 다시 예언하는 이 말씀을 내가 준비 안 됐는데 그래, 당신들 왜 굵은 베옷 입고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준비되지 않으면요 버벅거리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왜 이렇게 베옷 입고 지금 이렇게 피켓을 들고 돌아다닙니까? 하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준비가 돼야 탁 튀어나와요. 그렇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마디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작은 책 요한계시록 그 모든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당신들이 왜 이렇게 돌아다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계시를 보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작은 책을 먹은 자들이 다시 예언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다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때가 다 됐습니다. 준비된 여러분이 그렇게 아주 과감하게 딱 우리의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또
또 우리가 준비된 말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이 복음의 전파자로 증거하는 우리 두증인들로 그렇게 준비된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계시를 먹고 그 계시를 증거하고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 세 번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역에 동참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ready to share라는 것은 이제 두증인들이 나갈 때 이제 우리도 주님 앞에서 두증인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뿐만 아니라 두증인 사역에 물질로 또 동참할 수 있는, 그래서 이 5가지를 여기에 나눔을 준비하라는 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갈 때 우리가 동참할 수 없습니다. 수레급을 할 때에도 그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서서 밥을 먹고 그리고 서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이제 떠나라는 나팔 소리와 함께 그들이 떠나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준비된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우리가 온전히 동참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에 나눔을 준비하라.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사용받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탁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지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keep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아요. guard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하라는 뜻입니다.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보호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호하라. 그런데 이 계명을, 예수님이 주신 이 계명, 이 진리를 지켜야 돼요. 보호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거짓 선지자로부터 양떼를 지켜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양떼들을 무참히 짓밟고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냐고 그렇게 노략질하고 죽이는데, 우리 증인 사역자들이 마귀 사탄으로부터 우리 두증인들이 일어나서 정말 선한 양떼를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피하라는 말을 두 번째로 하고 있어요. avoiding. 여기 ing로 되어 있습니다. 이 avoiding이라는 것은 무시하다라는 뜻입니다. avoiding이라는 것은 무효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진리를 가지고 거짓된 지식의 멸망을 가지고 허탄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그래서 여기서 피하라는 말로 쓰고 있는데 사실상 무시하고 너희들이 해야 할 영혼 구원 두증인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달려나가라.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강조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17절 부터 오늘 주어진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제가 칠판에 쓴 모든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 있는 그대로 적어 놓았던 것을 여러분이 보면서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할렐루야,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여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이 동정이라는 말이 준비된 자가 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탄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디모데 전서가 마치게 됩니다. 여기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세요. 그것이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이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자, 여기에서 되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4가지, 이것을 철저히 이루게 되면, 그래서 선한 일, 복음 전파죠. 그리고 선한 사업이 잘못된 것이 되어지고 부한 이제 선한 일, 그래서 영혼 구원을 많이 한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너러시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누어주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자비와 양선과 관대함으로 이끌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ready to share, 우리가 이제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된 우리가 되어지면 이것이라는 말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이 4가지를 정확하게 우리 두중인 사역, 영혼 구원, 복음 전파, 그리고 또 죽어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준비하여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게 되는 이 일을 하게 되면, 자, 여기서 보세요.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바울이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것이 되고 참된 생명, 여기 life indeed, 이 life라는 것은 영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life indeed,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자, 여기서 보세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이것을 행할 때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 good foundation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좋은 터를 쌓아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무엇으로? 믿음으로가 아니라 무엇으로?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선한 일,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람들에게 빛으로 인도하는 이러한 일,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나눠주는 이것이 참된 생명을 얻게 하는 진정한 취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을 믿는 것으로 이것이 참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행하는 믿음입니다.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믿음입니다. 영혼을 빛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를 확실한 좋은 파운데이션, 그리고 뿐만 아니라 참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어진다, 취하는 길이 되어진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믿음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신 그것만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행동하는,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믿기 때문에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탄한 말과 변론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보세요. 믿음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구원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야. 그래서 인터넷에 가짜 뉴스들 그런 것을 지키고 그것을 정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저희들이 3차전에서 구원받을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고 영혼 구원의 이 사명을 놓쳐버리는 이들은 여기 보세요. 이것을 쫓는 사람들은 믿음에서 벗어난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그들은 참된 생명을 취하는, 그리고 자기 장래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것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벗어난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인이고 형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공약을 하고 무슨 말을 걸어오든지 간에 변론하거나 그리고 그들과 상대하지 마라. 그리고 완전히 무시해버려라. 근데 여기에 보면 어보이딩, 계속해서 무시하라는 뜻입니다. 그냥 다 상대도 하지 말고 거들떠 보지도 말고 그리고 관여도 하지 말고 어보이딩, 벗어나라. 그러면서 누구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너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바로 이렇게 거짓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를 사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진리를 순종하는 우리 두 증인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지금 마지막으로 바울이 그렇게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은혜, 여러분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큰 은혜는 동행입니다. 동행.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가는 그 우리의 인생의 동행자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죠. 근데 이 동행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기 보면요, 이 두 가지가 필수적으로 동행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거룩하고 의롭게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진실하게 의롭게 살게 되면 이제는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임재 가운데 우리가 순종으로 살 때 동행이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가 뭐라고요? 동행입니다. 근데 이 동행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진실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해 계십니다. 근데 임재해 계신 이유가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우리하고 먹고 살고 그냥 함께 즐기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우리를 이끌어주기 위해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는 이유는 우리를 인도해 주기 위해서요. 근데 인도하는데 우리가 순종을 안 해. 인도하는데 우리가 불순종을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떠나십니다. 성령님은 탄식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인데 우리가 순종을 안 하면 성령님과 별 관계가 없는 우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끄실 때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할 때 동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동행이 가장 큰 은혜인데 동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 통해 자복할 때 성령님이 불처럼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주도에 가고 이제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님을 구할 때 여러분 성령님께서 폭포수처럼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근데 성령님이 오시는 이유는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한 걸음도 나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우리가 이제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그때 모든 이적기사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은혜는 동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행하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하고 의롭게 사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이 말씀 가운데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있습니까? 바로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동행하신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의 마지막 결론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뚜정인으로 우리 사명 끝까지 이루어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온전히 정말 우리가 거룩하고 진실한 자로 주 앞에 드려짐으로 성령님 우리와 임재하셔서 이제는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으로 동행으로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